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에 기록된 시기도 아주 오래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경험들이 모아지고 전승되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마다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욥기가 언제 누구에게서 쓰여졌는지, 욥이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작품 속의 주인공인지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약 본문인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욥기서의 전체적인 개요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욥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생생한 메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욥기와 욥은 구분해야 합니다. 즉, 욥이 욥기의 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심청이가 심청전의 저자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우수라는 것은 에돔 땅에 속하는 지역이었고 당시 아라비아 지역의 북부 지역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방 사람이었고 욥의 친구들도 인근 나라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혈통주의 그리고 전통적인 선민의식에서 볼 때 이방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고 이스라엘의 중심주의가 깨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이방인의 이야기가 구약의 경전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전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에서 흔히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요 그곳에서부터 전해진 이야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가 기록된 시기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욥기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주전 580년에서 560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막 그 시기였습니다. 포로기 시기였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욥기에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탄이라는 말이 유대교에 소개된 것은 바로 포로기 초기였다고 합니다. 즉 남유다가 포로기 바벨론의 포로로 막 잡혀간 그때 그들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이방 나라의 전설을 편집 개작하여 좌절과 공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한편 욥기의 저자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강대국의 지배하에서 당하는 고난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가 무차별하게 무너져 버린 그 이유를 욥기의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고난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바로 고난입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 그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에 욥기의 저자는 이 고난의 문제를 새롭게 묻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땅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던 떠돌이 무리였습니다. 소위 합비류라고 하는 그들의 조상은 토지도 없이 여기저기 다녔던 불황자들이었고 그래서 때로는 부역으로 끌려갔고 때로는 용병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노예들이 집단 탈출을 하여 광야를 거친 후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정말 국가다운 면모를 갖춘 것은 다윗과 솔로몬 왕국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고난과 탄식 이야기도 개인의 고난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민족의 고난, 이스라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족 속에서 고난을 겪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욥기 저자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왜 욥기는 새삼스럽게 다시 고난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욥기의 저자는 단지 고난 자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해, 인간에 관한 이해를 새롭게 던지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난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로 이해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의롭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은 무언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런 생각에 정면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잘못은커녕 당시에 의인으로 칭송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분명 흠이 없었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뜬금없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그가 받았던 고난은 해도 해도 너무 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욥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비록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의인이었지만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그는 당장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시험해봐라. 그 대신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합니다. 사탄은 욥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재산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빼앗아 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쳐서 악성 피부병을 일으켰습니다. 욥은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을 정도로 심한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부인이 옆에서 보다 못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키면서 사탄의 음모도 아내의 그릇된 생각도 다 실패로 돌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욥의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준 것이라고 해도 당시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는가 하는, 왜 고난받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적인 생각에 일침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말은 어쩌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면 어딘가 1%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악인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을, 고통을 죄와 벌로 그 관점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아무도 저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열심히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저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저희 집에 기쁨이 됐고 기다려줬고. 그런데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회개하라. 죄사 뭔가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병고침을 받는다. 뭔가 당신이 고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병이 고침을 못 받는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좀 편하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 된 제 아들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무슨 숨길 죄가 있겠습니까? 있어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인과응보적 사고, 인과응보적 교리, 인과응보적 신학입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병고가 하나님의 죄와 벌로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은 고해와 같습니다. 고해는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세계라는 뜻으로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이 고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고통의 바다에서 헤엄쳐 나올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고난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근원에는 사람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카르마라고 합니다. 사람의 행동으로 짓는 죄, 행위로서의 업, 그래서 신업이라고 합니다. 몸신자. 사람이 말로써 짓는 업, 행위를 의업이라고 합니다. 부업이라고 합니다. 입구자, 부업이라고 말로써 나옵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짓는 것, 그것을 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자기에게 닥칠 수 있고 자기가 쌓을 수 있는 업에 대해서 항상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오늘의 고난을 다 이렇게 스스로 행한 업보로만 보아야 할 것인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한 진리는 맞습니다. 선한 사람은 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남는 것은 인과응보적인 도식으로 풀 수 없는 고난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왜 생기는 걸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욥의 아내도, 욥의 친구도, 욥 자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욥기의 저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욥을 맞대면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이 진지한 물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무릎에 이제 덮여봐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축돌을 놓았느냐? 욥기 3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십니다.
버티기 힘들고 이겨내기 힘든 인간이 당한 고난에 대해 그 기원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이 욥기 38장 39절에 나옵니다. 두 장에 걸쳐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네가 들어가 보았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실은 욥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피조물입니다. 신과 인간이 협조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의 생명, 아니 생명의 주권에 의해서 이 세상은 창조된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때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육체 중에서 온갖 죄악이 나오는 것은 바로 입이 아닙니까? 욥은 입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 우주 생명의 근원이여 그것을 다스리시는 무한한 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특별히 인간 운보적인 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생명 주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 자신의 지식과 이해 범위 내에서 존재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넘어 계신 하나님을 자각할 때 인간은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와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판단을 유보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사랑과 은총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눈먼 자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의로운 자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고 그와 깊은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욥은 그의 고난을 통해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마음의 좌절감, 외로움, 말 못할 고통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고난의 그리고 고통의 기원이 무엇인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헤아리기만 할 것입니까?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집은 지금까지 법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왜 이런 육체의 고통을 주셨는가? 죄와 벌은 악인만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왔다고 지금까지 애를 써왔는데 이런 생각에 빠져 고통의 바닷속을 헤매고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오히려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과 죽음의 전권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사랑으로 오십니다. 내 이해와 계산을 넘어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니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욥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체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슬픔과 좌절을, 그런 고난의 역사를 이기고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욥기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분단된 우리 민족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회과학적 이론이나 정치 철학적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 신비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강대국에서 풀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도의 십자가를 통해 해방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난의 삶이든지 민족적 고난의 삶이든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고난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